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세 번 부인 후 깨달은 사랑, 세 번 부인 후 깨달은 사랑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어렸을 때는 종종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로 된다 그러면 참 그 말은 멋있는 말 같아요. 실패한 사람에게 가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다시 한번 해봐.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때는 참 좋은 말인데, 이것을 나에게 적용한다 그러면요, 때로는 이 말이 마음에 썩 그렇게 드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패가 실패이지 어떻게 이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이겠죠. 누구에게나 실패는 아픔입니다. 누구에게나 실패는 때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실패가 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그것만큼 실패가 마음에 참 큰 아픔이요 쓰라림이 된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제가 쭉 읽어보니까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성경은요 리얼하게 그들의 실패를 아주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런 실패들을 이렇게 성경에 리얼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사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의 수많은 실패 중에서 우리의 내리에 깊이 새겨진 실패가 있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실패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는요, 그가 나중에 오늘 본문의 75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통곡할 정도의 눈물을 흘릴 정도의 실패였던 것이죠.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왜 진짜 울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하기에는 이 베드로의 눈물이 그런 의미로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이 베드로의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다시 말하자면 이 베드로의 눈물은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이 흘려야 될 눈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과연 왜 오늘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씀 75절이거든요 7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게 되면은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닭이 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닭 울음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 그럽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냥 닭이 울고 예수 말씀이 생각나니까 내가 그렇구나라고 울었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가지고 이 동일한 말씀을요, 이 베드로의 부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독특한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는데, 저는 누가복음의 표현의 말씀이 좀 더 구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아니지만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제 그 다음에 62절에 가게 되면은 심히 통곡하여 울었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여기입니다. 61절에 독특한 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봤습니까? 베드로를 본 거예요. 베드로를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거든요. 3번은 부인을 딱 했는데 닭이 울음과 동시에 지금 예수님이요, 가야바 법정에서 지금 돌이켜가지고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심장이 얼마나 쫄았을까요? 딱 보자마자 예수님 눈이 마주쳤으니까. 근데 여러분, 천마디 말보다 이 눈빛을 주는 말이요,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 이 눈빛에는 과연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눈비 맞을 때 예수님이요,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너 3번 부인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만은 네가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다니까. 여러분 아마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베드로의 그 부인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또는 비판하고 비난하는 여러분 그런 눈빛이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그 눈빛에는요, 주님의 눈빛에는 한없는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서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눈빛과 용서의 눈빛, 아마 그런 눈빛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눈빛 통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읽었다는 것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눈빛에서 예수님은 이미 내가 실패할 걸 알았고,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았고, 내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미리 알면서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내게 다시 한번 해보라고. 비록 내가 나를 배신하고 모른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처럼 죽으러 가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내게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다시 내게 돌아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전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르도록 너희를 요구할 텐데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그랬거든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마 베드로는 모르긴 몰라도 그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느꼈기에 아마 거기서 통곡하여 울었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빛은요, 베드로를 향한 배려의 눈빛이에요. 배려의 눈빛.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혹시 이게 눈빛을 외면하고 싶은 적 혹시 있었습니까? 배려의 눈빛 말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저에게는 좀 약간 그런 배려라기보다는요, 그런 눈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눈빛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게냐면은 우리 일전에 있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교회 활동 정말 열심히 하시고요, 찬양도 하시고요, 누가 보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모범이에요. 모범. 저분만큼만 하면은 진짜 좋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그런 분이었는데, 한 번은 제가 일전에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딱 들어갔거든요.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식당에 내려서 앉아서 딱 밥을 먹으러 딱 앉은 그 순간 저쪽 반대편에 그 집사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 딴에는 기뻐가지고 집사님 오셨네 가지고 말을 걸려는 그 순간 그분이 거기서 약주를 드시고 계신 겁니다. 근데 좀 거하게 드신 거예요. 지금요, 약주 드시면서 계신 거예요. 그래 제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앉아 있는데 저쪽에서 약주 드시고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자리를 피하려는 거예요. 왜요? 만남이 민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앉자마자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싶어가지고 나가려고 일어서는데 그때 그 식당 아줌마의 큰 소리, 어디 가세요? 앉으세요 하면서 뭐 드릴까요? 하는 거예요. 아줌마가 얼마나 크게 얘기했던지 나가는 그 순간 그 소리를 듣고 제가요, 나도 모르게 그쪽 테이블 딱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 소리를 듣고 자는 딱 잡다가 딱 저를 본 거예요. 그 눈빛, 여러분 그 눈빛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 눈빛. 지금 웃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눈빛을 경험했던 분 같은데, 여러분 그 눈빛, 그때 그 눈빛은요, 해조차 힘을 잃고 온 노래를 밝히지 않고 세상 깜깜해지고요, 그 짧은 순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냥 진짜로 그때는요 새까매고 그분하고 저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숫자를 들고 저를 보고 저는 어머 이렇게 본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서로가 얼음이 된 거예요. 그 순간 물론 제가 그냥 이렇게 눈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본문을 볼 때마다 약간 그 예수님의 베드로를 볼 때 그 눈빛이 어땠을까? 여러분 그 집사님이 그 저하고의 눈빛을 마주친 후에 어땠을까?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여러분 그분이 저를 딱 봤을 때 여러분 목사를 본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봤을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저를 통해서.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저하고 눈이 맞으면 그 순간 목사님이시네. 내가 목사님이 저기 목사님 계시는데 내가 지금 술잔을 잡고, 내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리더인데 내가 술잔을 잡고 있네. 그분은요 저하고의 눈빛을 통해서 저를 본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여러분, 그 상황이요, 오늘 이 상황이란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빛을 마주쳤잖아요. 자기가 부인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 눈빛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제자처럼 주님, 결코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다 도망가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소리십니까, 예수님? 이렇게 떵떵거렸던 나인데 예수님 말씀처럼 연약하게 그지없고 작은 계집아이한테도 내가 그 사람을 모른다고 송사래 치면서까지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기를 바라보니까요, 한없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그런 자기를 바라보면서 탓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그 눈빛에서요, 베드로야, 괜찮아, 배신할 수 있어. 내가 너 배신할 거라 얘기했잖아. 그러더라도 절대로 가룟 유다처럼 죽으면 안 돼. 살아야 돼. 살아야 돼. 다시 믿음 잃지 말고 다시 내게 돌아와야 돼. 그거를 베드로가요, 그 눈빛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읽었던 그 베드로의 눈빛이, 여러분, 예수님이 초라하게 짝이 없이 가야복전으로 끌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밖에 나가지고요,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이 통곡은요, 그냥 운 게 아니에요. 엉엉엉엉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울었던 회개의 참된 눈물이 이 베드로의 오늘 눈물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베드로의 흘렸던 이 통곡의 눈물 있지 않습니까? 이 눈물이요, 저는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도 우리에게요, 이 눈물이 메말라 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게 참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저 같은 자에게 먼저 적용하게 되면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 것도, 예수 믿게 한 것도 감사한데 그 중에 또 구별돼 가지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하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요, 이 베드로의 눈물이 제게 사라질까 봐 저는 두려워요. 이 통곡의 눈물이 저에게 없어질까 봐. 저처럼 실수 많고 저처럼 연약하고 감히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만한 자기가 없음에 불구하고 또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 저는 그래서 날마다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제가요, 너무 당연시한 게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당연시하고 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저를 볼 때마다 이 베드로의 눈물이 제게 없다는 거거든요. 고난중간 특별 새벽기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둘째 날 회복해야 될 것은요, 이 베드로의 실패를요, 누구도 우리는요 정죄할 수 없거든요. 아니, 오히려 이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요 더 가슴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때 진짜 그때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석했다고 여러분 분석되지 않습니다. 나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은요 내가 누군지 알거든요. 한없이 작은 나, 한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연약하게 그지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가운데 이 통곡의 눈물, 이 아름다운 눈물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 그 연약한 눈물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다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배신해도, 내가 주님 모른다 그래도 주님은요 오늘도 두 팔 벌리고요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요 여러분을 맞이해 줄 겁니다. 괜찮다고 등 두들겨지면서 다시 와니까 괜찮다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눈빛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죄하고요, 비난하고요, 너 그럴 줄 알았다, 한번 꼬투리만 잡혀봐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눈빛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들 바라볼 때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하나님 역할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예수님의 눈빛으로요 우리 주변의 성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성도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거, 그게 오늘날 교회에 회복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돼야 될 눈빛이거든요. 이 눈빛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눈빛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교회마저도 이렇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 진정 우리들 회복해야 될 것은 다시 우리들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집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결국요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이 나라 임의로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보세요. 탕자가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탕자가 돌아올 때 그냥 아버지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아버지의 눈빛이 생각났을 것 같아요. 나를 오늘 위해서 치근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눈빛. 결국 그 눈빛이 그 아들을요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눈빛, 그 눈빛,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눈빛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그 눈빛을 가지고요 사람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 그 눈빛이 결국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성도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 해요. 우리 가운데 1만 스승이 있대요. 스승이 참 많대요. 가르치는 자가 참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승으로 변화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뭐로 변화하세요? 스승은 많대, 아비가 많지 않대요. 아비가요, 어미가 많지 않대요. 결국 여러분, 누가 살린 줄 아십니까? 가르치고 스승이 살린 게 아니라 아비의 눈빛, 어머니가 있는 어머니의 눈빛이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교회에는 이런 아비의 눈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특송을 했던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 저는 이분들이 귀한 눈빛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뿌리며 살았던 지난날의 삶의 그 눈빛이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눈빛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아비의 눈빛, 어미의 눈빛을 이렇게 제가 보다가 일제 제가 들었던 이 노래가 하나 있거든요. 그 노래는 그냥 일반적인 노래예요. 그 이설아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 K-팝 스타 뭐 거기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그 노래가 저는요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요, 이건 진짜 복음성가가 돼야 돼. 복음성가, 제가 볼 때는 복음성가 같아요. 그 노래의 제목이 뭐냐면요 엄마로 산다는 것은 이란 노래입니다. 엄마로 산다는 것은. 근데 이 노래말의 가사가 어떻게 했냐면 한번 제가 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말 가사는 이렇게 돼요. 그 여자가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늦은 밤 선잠에서 깨어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시시한 얼굴, 아들 밥은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이 늦게 돌아왔나 봐요. 이 가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아들이 늦게 들어오는데 잘 엄마가 어떻겠습니까? 이 아들이 또 어디 나가서 놀다가 사고 치지 않을까, 마음은 조마리며 선잠 깨고 있는데 현관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답게 됐으니까 부시한 얼굴 아니겠습니까? 부시한 얼굴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왜 이제 들어왔니? 뭐 하다니? 이거 묻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인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 밥은 먹었냐? 물어봅니다. 그 가사가 계속 이렇게 돼요. 피곤하니 쉬어야겠다면서 짜증 섞인 말투로 방문을 휙 닫고 나면, 그러니까 엄마가 물어봐도 아들이요 뭐 시큰둥한 거예요. 그냥 피곤해요. 방문 확 닫고 문 닫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이겁니다. 그 아들 입장에서 쓴 가사예요. 방문 휙 닫고 나면 들고 오는 과일 한 접시. 그러니까 아들이 밥을 못 먹었을까봐 혹은 뭐일까봐 과일 한 접시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엄마도 소녀일 때가,
엄마도 나만 할 때가, 엄마도 아리따울 때가 있었겠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엄마 이렇게 되게 가사가요. 그 엄마도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왜 예쁠 때가 없었겠습니까? 나 기르느라고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부시한 얼굴로 얼마나 속이 애뜨겁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과일 한 조씩 보고요, 엄마의 그 모습, 부시시한 모습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그 엄마가 자기에게 이 한마디 했대요. 엄마로 산다는 것은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이겁니다.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이게 엄마로 산다는 거래요. 저는 이 노래를 몇 번 들어봤거든요. 참 이게 이 노래 속에 엄마로 산다는 것이 참, 결국 제가 볼 때는 이 아들은요, 이 엄마의 눈빛, 가장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한 존재인 이 엄마의 눈빛 때문에 저는 이 아들이 분명히 저는 바뀌었을 거라 생각 들어요. 여러분, 탕자가 생각날 때 탕자가 누구를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강한 존재를 느꼈냐면요, 그의 아버지일 거예요. 아버지. 베드로가 볼 때 강한 존재는요, 예수님의 눈빛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엄마로 산다는 것은 그거구나. 많은 말 하고 싶어도 한마디,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 산다는 것은 지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목사로 산다는 것은, 제가 막 써봤긴 써봤어요. 써봤는데 제가 완성되면 한번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는 저도 그거예요. 이 엄마의 하는 말처럼 아프지 말거라, 그거면 됐다. 저도요, 성도를 향해서 목사로 산다는 것은 그거 같아요. 목사로 산다는 것은 저를 위해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도를 위해 사는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저는 그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엄마의 마음으로 실패해도 좋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배신해도 괜찮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죽지 마시고 살아남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눈빛을 발견해서 우리가요, 그 사랑에 흠뻑 젖어 그동안 메말라 버렸던 눈물이 회복되고, 내가 예수님의 눈빛이 되어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눈빛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함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